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잘 되고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잘 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농사를 주로 지었던 이 농부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해도 갑자기 가을에 태풍이 분다든지 또 아니면 기근이 일어나면 또 아니면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곡물이 이렇게 병들면 수고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결실을 못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경험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은 이제 살면서 갑자기 여기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다든지 또 특별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요즘에는 아이 하나 기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왜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 돈을 과연 열심히 일해서 번다고 한들 그걸 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고 참 희망이 없이 그냥 뭔가 포기하면서, 요즘에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세상은 뭔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한다고 하는데 뭔가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소망을 갖기가 힘든 시대가 됐는가?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가? 그래서 뭔가 우리 앞길이 갑자기 막히고 힘든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이랑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기꾼이 생기고 더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더 많은 모략과 시기와 비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툼과 싸움과 고소와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큼 죄를 짓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죄를 더 적게 질까요? 많이 질까요? 상당히 사람들이 세련돼 보이고 뭔가 이 좀 품위가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이전 교인들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더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삶인데 갑자기 상승하다가 꺾여버리는 때가 오고, 또 다시 또 뭔가 회복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다시 뭔가 우리에게 힘드는, 개인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잘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2,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면서 우리가 복받으면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악을 버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면서 화평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황이 죄 짓는 것에서는 사실은 옛날보다도 지금이 좀 더 죄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 뭐 어떤 이 여성에 대한 이 범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분야는 줄어들어서 참 이 죄가 적어지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죄는,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짓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면서 대항하는 죄는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고 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해결책이 뭘까요? 뭐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죄 짓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보다 더 사실은 분위기상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장 로마서 4장 여기 7절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했는데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죄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죄를 안 짓는 것도 복받는 방법이지만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작은 죄라도 계속 짓다 보면 그 죄가 쌓이잖아요. 그 쌓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줘버리고 내가 죄가 있지만 죄를 가려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된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노력을 거기에다가 더 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좀 열심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용서를 구하면 다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차피 너희들은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죄 진 거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것만 해도 점점 죄에서 자기가 짓는 죄에서는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을 때 좀 살려달라고 용서 좀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땅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막 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죄 때문에 막히진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으니까
내 기도가 막 응답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더 상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어차피 지금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팔복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죄 짓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를 갖다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책망해가지고 막 벌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 용서를 못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뭔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나름대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긍휼이 많아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용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를 대적하고 늘 고소하는 이면 사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데 뭘 이렇게 사탄이 더 이상 여기에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좀 뭔가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자기도 자기 어려움처럼 느껴져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이 좀 만족되고 선을 베풀었다라는 어떤 기쁨을 얻는 것만으로서 내가 좋다 이런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죄 짓는다면, 또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떤 건 내가 죄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비추어 봤을 때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자백을 안 하면 언젠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평상시 때 이웃에게 선을 행해 놓은 게 있으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좀 저 같은 사람은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좀 더디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런 거 보면 불쌍한 생각보다는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안 도와주려는 생각이 있어요. 왜? 도와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자리무지가 꺾인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저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의 자립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쨌든 긍휼을 베풀어야지 내가 나중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의 미래에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이게 이렇게 되면 나한테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라도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자꾸 남을 도와줄 때 내 물건이 나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내가 이 보상을 더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면 절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에 좀 어렵고 힘들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바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자복을 안 합니다. 언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죄를 자백하냐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고통이 막 다가올 때, 이전에 내가 이런 죄가 혹시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백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재앙이 오기 전에, 징벌이 오기 전에 자백하는 케이스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죄도 안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라고 인정을 하니까 점점 죄를 짓는 것도 줄어들고 삶도 거룩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막 닥쳐도 그냥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백을 안 하고 막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막 담담하게 그냥 지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진짜 문제인데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막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자백을 많이 안 할까?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롭다라는 걸 그냥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십자가 보혈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사순절까지 하면서 십자가 하면 모든 걸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갑자기 십자가의 어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림자, 십자가 보혈의 약간 그림자적인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 그러면 십자가 보혈도 우리한테는 죄 용서받는데 굉장히 십자가 보혈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대속, 그러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는 것도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 같은 사람이 자백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는 일보다는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게 낫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참 이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동기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영향을 많이 준 게 찬송가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한번 여기 목록 한번 봐보세요. 찬송가 목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제목 분류에 찬송가 1장 앞에 제목 분류라는 게 있어요. 차례 다음에 제목 분류가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제목 분류에 소제목이 쭉쭉쭉 있고 그 소제목 안에 또 작은 제목이 있는데 이 보면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례, 천국,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구원 밑에 찬송가 250장부터 282장까지 장장 30장이나 회개와 용서가 나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250장부터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완전 그런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면 막 용서가 다 되고 그냥 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용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용서는 어디에 관련 용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용서예요.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대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용서받을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줬다. 뭐 이런 면에서는 주의 보혈이 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만일 이렇게 저기나 잠자는 사람한테는 활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권리라는 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 용서받는 데에서는 자백하는 거하고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불쌍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림을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만 안 받으면 개인적이든 뭐든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징계만 안 받으면 시간이 되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식물이라는 게 씨가 뿌려지면 기근이 일어나거나 뭐 병충해가 오지 않으면 식물은 다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인간은 더더욱 잘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본이 잘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잘되게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예요. 그 죄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쌓이게 되면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가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사함받아야 되고 또 가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주의 보혈로 알아서 해결되겠지.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할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없잖아요. 천국 우리 힘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래야지만이 그 무서운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죄 지어도 그냥 그걸 가볍게 여기고 알아서 그냥 해결되겠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뭐 되겠지. 뭐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더 생기고 죄는 더 한 번 짓게 되면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두 번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두 번 짓게 되면 세 번 짓는 것은 더 쉬워요. 안 지은 사람이 처음 짓는 게 어렵지. 그랬으면 어쨌든 죄를 자기가 두 번 짓든 세 번 짓든 뭐 첫 번째 지었든 간에 죄를 지었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기 전에 그 죄가 계속 거듭거듭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 이거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해서 자백을 하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 막 여기 발벗고 막 도와주려고 막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용서 안 받으면은 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정도로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온전히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죄가 앞으로도 큰 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서 자백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 그때는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가 나한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뭐 용서를 빌면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진심을 보고 용서해 주겠다? 무슨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무슨 마음이 생길 때 해주겠다? 그럴 만한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계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서 먼저 용서해 줘야 돼요. 원수라도 그냥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굉장히 불쌍한 처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만 해주면 다윗이 다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보다 더 죄 많이 지었습니까? 물론 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도 뭐 있어서 좀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굉장히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온전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가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이 말을 앞에서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데, 다윗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다윗도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구보다도 용서에 대해서 자백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치고 막 했던 것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렇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또 뭔지 있어요. 여러 가지 했을 때 다윗은 그냥 또 자기 아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막 난리치는지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다든지 뭐 제 용서를 구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다윗은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자기의 요가 둥둥 이렇게 막 뜰 정도로 내가 좀 과장적으로 했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뭐 성경에 뭐 제가 오늘 찾아놓은 게 많은데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양떼에게 이렇게 전염병을 내리십니까? 청하건대 여호와 주의 손으로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는 죄인이어서 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은 다윗이 의롭게 살아서만은 아니에요.
다윗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했기 때문에, 또 선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윗과 그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그냥 뭔가가 막 다윗의 후손들도 막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여기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백하는 면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예. 우리는 애통하며 울며, 여러분 정말로 최근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거의 많이 없어요. 옛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봐서는 죄를 많이 짓는데,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앞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용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더 이상으로 거두는 복, 기도응답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렇게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롭게 살았다면 할 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죄 지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너무 따지고 계산하는 데 힘쓰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화평을 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용서를 많이 받고,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게 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이렇게만 낭떠러지나 큰 굴곡이 생기지 않고 평탄하고 이렇게 복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